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신 주 예수님 그 보혈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생명 되어 주시기 위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오늘도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임재 앞에 함께 모여 엎드렸습니다. 주님, 사랑하시어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사랑하시어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복된 자리로 초청하여 불러주신 하나님의 아들, 딸에게 주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생명 말씀을 이 시간 들려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말씀의 종을 성령님 주장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담대하게 순전하게 잘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성탄절을 한 주 앞두고 있습니다. 대림절 4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초도 4개를 켜며 이제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을 밝힌다는 그러한 고백으로 오늘도 주일 예배의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기다리는 삶,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삶의 고백으로 오늘도 주님 바라봄 가운데 우리에게 생명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대림절 첫째 주일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3가지를 나누면서 이제 그 이후 주간에 하나씩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이제 3번째에 대해서 오늘 나눕니다. 기도할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 품에 머물러 그분을 즐거워함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을 3번째로 나누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첫째 주간에 마르다 이야기를 잠시 나누었습니다.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에 대해서 저도 우리 교회에서 몇 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나누면서 점점 더 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여정에서 고백하게 되는 것은 마르다를, 이것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것인데 마르다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다면 마르다에게 사랑으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신 것인가? 이제 가장 최근에 그때 나눌 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나는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여 할 바를 다하고 열심히 달려갔는데 나는 달려간 후에 내 속이 정작 텅 비고 공허해진다면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가장 안타까워하시는 바이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달리면서 내 속도 주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지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그래서 마르다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바로 그 말씀을,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치지 말아라. 마리아는 그것을 붙잡았으니 잃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라 말씀하신 그것, 하나님 품에 머물러 그분을 즐거워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군데를 읽었습니다. 그 중에 나중에 읽었던 21장 말씀에서 주님께서 스스로 조심하라, 주의하고 경계하고 깨어있으라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으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너무 썰렁한 얘기입니다만 당연히 우리의 물리적인, 육체적인 잠을 적게 잘수록 영적이라는 이야기는 당연히 아닙니다. 지나치게 많이 자서도 곤란하지만 지나치게 적게 자서도 곤란하고 자신의 그 육체적 컨디션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잠을 취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말씀인데 그 깨어있으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가? 바로 그 21장 말씀에서 생활의 염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에도 조금 나눈 바 있습니다. 그때 나눈 것은 더 다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생활의 염려로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는 것을
경계하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이 둔해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준비된 모습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있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대림절 첫째 주일에 기도가 곧 말씀이다. 말씀 앞에 엎드림과 기도하는 것은 붙어 있는 것이다. 나중에 좀 더 말씀드리겠다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그것을 이제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서 항상 기도하라 말씀하시며 그것이 깨어있는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서 바로 이어지는 본문이 인상적입니다. 21장 37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낮에는 당시 예루살렘에 서 있는 그 성전에서 가르치셨고 밤에는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셨다 하면서 지금 이미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낮에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부터 성전에 나아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해 오셨지만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생명 말씀을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들려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주님께서 오셔서 날마다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셨고 그 하나님 말씀 사모하여 듣고자 백성들이 예수님 앞에 모였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 발치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살아있음 그 자체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다는 것은 물론 물리적으로 호흡하고 있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것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궁극적인 의미에서 살아있음이 무엇인가? 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그들이 이미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고, 모든 인류가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태어난다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살아있음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 발치에 앉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것, 그분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살아있음,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공생애 가운데 함께하는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물론 기도했을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 당시에 함께하는 제자들은 따로 잠시 저희가 각자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럴 필요가 없었던 것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은 자주 나오죠. 예수님은 아버지 앞에 엎드려 매일매일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기도의 본질이 바로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앉아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 것이니까 예수님 여기 잠깐 계십시오, 제가 저쪽에 가서 좀 기도하고 오겠습니다, 이럴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당시에 기도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이제 깨어서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음으로 가시고, 하지만 죽음을 깨트리시고 부활 승리하시는데 제자들과 이제 40일간 부활로 함께 하신 후에 승천하실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육신의 눈으로는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고자 하신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무엇이냐 하면, 애초에 에덴 동산에서는 있었으나 그 후에 잃어버렸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고 그분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생명 그 자체였습니다. 그것을 잃어버린 우리 사람들에게, 인류에게 다시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결국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발치에 앉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진정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 가운데 계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살아있다는 것이구나.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고,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길에 함께 따르며 걸어가는 것, 이게 바로 살아있음 그 자체구나. 제자들은 생생히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천하신 후에도 그 삶은 계속 이어져야 했습니다. 양상은, 형태는 달라집니다. 더 이상 육신으로는 예수님이 눈앞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육신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그러나 여전히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계속해서 그분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고, 바로 예수님과 함께 그 공생의 기간 동안 경험한 것이 지속되는 길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 다시 말해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가? 바로 이어지는 그 장면처럼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이른 아침부터 모여든 백성들, 그 모습, 제자들이 수년간 예수님과 함께 경험해왔던 그것, 예수님 발치에 앉아 예수님 말씀 듣는 그것을 이제는 기도를 통해 계속 이어가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또 다른 각도로 보여주는 것이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8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원기둥을 보는데 그 원기둥을 이게 세워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원기둥을 위에서부터 내려다 보면은 원만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기둥을 옆에서 보면 직사각형만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한쪽 방향에서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2차원적인 존재라면, 한 번은 원을 보고 한 번은 직사각형을 본 후에 우리가 볼 때에는 2차원적인 존재로는 두 개는 완전히 다른 도형이지만 그게 합쳐져서 온전히 하나다 말하면은 2차원적으로는 그게 이해가 안 되지만 그렇구나 하고 그냥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3차원에 살고 있기 때문에 원기둥이 어느 쪽에서 보면 원이고 어느 쪽에서 보면 직사각형이라는 것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차원적인 우리가 우리의 모든 차원을 초월하여 계시는 하나님을 한눈에 다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삼위일체의 비밀 같은 것도 우리가 한 머리로, 한 마음으로 이해했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각도에서 보고서 받아들이고,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전혀 다른 얘기 같은데 받아들이고, 그래서 한 분이신 하나님, 그러나 셋으로 계시는 하나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또 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기도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누가복음 8장에서 보는 비유하자면 원 모양으로 보이는 것과 누가복음 21장에서 말씀하는 직사각형으로 보이는 것을 두 가지를 각각 보고 이것이 합쳐진 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이구나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방금 누가복음 21장에서는 깨어 있어야 한다, 깨어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다 말씀하였는데, 그럼 기도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지금 누가복음 8장 말씀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 여기에서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사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동떨어진 별개의 것이 아니라 동전의 앞뒷면처럼 붙어 있는 것입니다. 금요일에도 나누었습니다만 왜 우리가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처럼 자칫하면 엉뚱하게 나아갈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경계하라 말씀하시면서 왜 이 비유를 들려주셨냐 하면 바로 이생의 염려가 우리를 짓누르며 우리를 질식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분이 있는데 그 화분을 집안에서 어느 자리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 화분이 잎과 꽃을 잘 피우면서 잘 자랄 수도 있고 점점점 말라서 시들어 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 밖에 물을 잘 준다든지 여러 가지 또 요소가 있겠지만 일단 어느 자리에 두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적합한 자리에 온도도 햇빛도 그 식물에 가장 적합한 자리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습니다. 누가?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아까 읽은 8장 말씀해 보시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안 들은 게 아닙니다. 똑같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시떨기에 떨어진 경우와 좋은 땅에 떨어진 경우가 공통점은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안 들은 게 아니라 들었다는 것, 이것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고 주목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와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것이나 개인적으로 성경을 펼쳐서 말씀을 읽는 것이나 어떤 형태든지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듣는 것은 당연히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아예 시작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입니다. 그것이 끝이고 완성이 아니라 그것이 출발점입니다. 출발했으면 목적지까지 계속 달려가야 합니다. 말씀을 들었으나 가시떨기에 떨어진 경우는 목적지까지 계속 꾸준히 가지 않아서 결국 도중하차하게 되는 안타까운 경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중하차하게 만드는 것이 화분을 엉뚱한 곳에 두어서 시들고 말라버리듯이 이생의 염려라는 자리에 나를 자꾸 갖다 두니까, 말씀을 분명히 듣기는 들었는데 말씀을 들은 나의 마음을 엉뚱한 자리에 자꾸 갖다 두니까, 이생의 염려라는 자리에 갖다 두니까 마르고 시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엉뚱한 자리에 우리를 놓지 말고 알맞은 자리에, 적합한 자리에 두어라.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처럼. 바로 적합한 자리는 무엇인가? 말씀을 듣고 지키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들은 것은 공통적인데 그 다음에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켜야 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참 좋은 말씀이구나, 오늘 내 마음이 참 은혜로웠어, 내 마음이 참 뜨거웠어,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말씀에 나를 바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나를 던지고 그 말씀에 나의 뿌리를 내려서 그 말씀이 내 속에 스며들게 하고 내가 그 말씀에 동화되게 하고, 그래서 말씀이 나에게 물들어서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 여정을 이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발점, 말씀을 들은 것은 중요하지만 들은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구역 모임에서 나누고 있는 요한복음 6장 말씀도 동일한 맥락에서 강조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서 지킨다, 다르게 표현하면 인내한다는 것. 그래서 인내가 무엇인가? 제가 가끔 성경적 인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재정의하여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보자면 인내는 무엇입니까? 인내는 있어야 할 곳에 나를 두는 것이 인내입니다. 그러니까 인내는 우리가 세상의 정의로 볼 때는 뭔가 내 힘으로 참고, 내 힘으로 이 악물고, 내 힘으로 견디고,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인내로 떠올릴 수 있는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인내는 말씀을 일단 들었는데, 들은 것은 참 좋은데, 그래서 씨앗이 움돋고 자라고 있는데 그 화분을 엉뚱한 생활의 염려라는 곳에 두지 말고 있어야 할 곳, 말씀의 빛이 계속 비추고 있는 곳에 나를 두고 그 말씀에 나를 뿌리 내려서 그 말씀을 실천하여 순종하는 그 자리에 나를 두고, 여기에서 기도가 결합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들은 말씀이 내 마음에 충분히 스며들게 하고, 들은 말씀이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 나의 모든 삶을 지배하도록, 다스리도록 나를 계속해서 내어드리는 나의 의지적인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여러 자리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 하나님께서 그냥 나에게 무언가 떨어뜨려 주시기를 수동적으로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적인 삶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수용적인 것이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떨어뜨려 주시는지 한번 보자 하고 팔짱 끼고 그냥 뒤로 물러나서 방관적으로 주시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미 말씀하여 주셨으니, 주님 이미 십자가 은혜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보여주셨으니, 십자가 죽음으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부활 생명으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 이제는 제가 마음을 열고 제가 적극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나아가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나 한번 보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 이제 제가 응답하겠습니다.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란 있어야 할 곳에 나를 두는 것. 그래서 한 번 받은 그 은혜의 말씀의 자리에 꾸준히 내가 세상의 염려로 나를 그냥 방치해 내버려 두면은 마치 중력에 이끌리듯이 이 땅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자꾸 내가 생활의 염려의 자리로 슬금슬금 떠밀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다시 기도하며 말씀을 펼치고 기도하며 있어야 할 곳에 나를 적극적으로 두어야 한다. 그것이 인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여러분, 있어야 할 자리에 나를 둠으로써 시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서 기도하고 순종하면서 숙성시켜야 합니다. 우리 음식 살림하시는 경우에 숙성한다는 것의 중요성을 알지 않으십니까? 숙성을 시켜야 합니다. 발효를 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순종으로 나아가 엎드려서 그 자리에 내가 뿌리 내리고 어떠한 시련의 바람이 불더라도 내 눈에 어떻게 보이더라도 이 눈이 보기에 어떠하든지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주님 말씀에 생명이 있음을 신뢰하면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말씀의 자리에 적극적으로 내가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오늘 들은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말씀을 펼쳐서 묵상하고 적극적으로 그 말씀에 대해서 내 입을 열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한국 교인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하브루타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함께 하시도록 해보니까 오늘 들은 설교 말씀인데 오늘 내가 듣고 깨달은 것을 한마디로 그냥 길게 멋진 말을 하실 필요 없이 오늘 내가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냥 한마디씩만 하자고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 하신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숙성시키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왜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의 결실이 나타나지 않을까? 내가 은혜를 분명히 받았는데 왜 나의 삶의 자리에서는 무장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충만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가? 바로 말씀이 기도와 순종의 실천 속에 숙성되는 자리까지 나를 계속 꾸준히 내어놓지 않고 처음 빛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는 방치해 두면서 화분이 엉뚱한 자리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있어야 할 곳에 나를 두며 말씀, 기도로, 순종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숙성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 삶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그 작은 순종에 응답하시어 나는 그저 있어야 할 곳에 끊임없이 나오지만 여전히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나는 있어야 할 곳에 나를 내어드리고 말씀의 뿌리를 내리며 순종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에 주님 품에 머물러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 내가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이 될까 함이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고백을 주여 오늘도 저희 함께 고백합니다. 열심히 달려가고 열심히 봉사했는데 저희의 영혼은 텅텅 비고 저희의 속은 공허해지고 그래서 오히려 열심히 행사하고 열심히 봉사한 후에 도리어 죄에 더 잘 걸려 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함정에 덫에 걸리지 않도록 은혜로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비추어 주신 그 말씀의 빛 자리에 빛이 비치는 적합한 자리에 날마다 저희를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있어야 할 곳에 저희를 드림 속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 작은 순종에 성령님께서 크신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삶에 주 예수님 십자가 부활의 생명의 결실이 30배, 60배, 100배 풍성히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주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오늘도 살아갑니다.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